저희는 지금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후에 무언가 액션을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착수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사역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이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우리는 회의도 하고 계획서도 만들고 계획안도 만듭니다. 아이디어와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에 필요한 이 자원들과 리소스들과 재정, 돈도 우리가 준비합니다.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고 솔루션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엄청난 과업을 이제 착수하시면서 그것을 사명을 이루어 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사람을 찾고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점은 늘 제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과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복음서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때로는 꾸지람을 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시범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면서 실제로 같이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늘 제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과업과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독립된 정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독립시켜서 사역을 계승해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소수의 제자들을 세워서 이 다수 군중과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셨고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제자 보고 제자 삼으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모든 민족을 향해서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전략을 따라서 지역 교회를 세우는데 애썼습니다. 지역 교회의 소수의 리더들, 제자들을 세우는데 열심으로 애썼습니다. 모든 초점이 바로 제자를 삼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에게 쓴 그 편지를 우리가 봅니다. 사랑과 권면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가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초점을 두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제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들과 직분자들이 애쓰고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쓰고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면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인데 제자로는 살아가지 않는 부류가 생겨난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세가족 반 3주 내지 4주를 수료하면은 그 교회 등록 카드만 작성하면 쉽게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인이 되었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에서는 교인과 제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수반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외부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공동체와 자신의 그 이웃들에게 모함당하고 배척당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따르겠다,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로 넘어가면 제자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이제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다 제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정말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와 2세기에 제자도를, 초대교회 제자도를 잘 가르쳐주는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제가 참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것이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는 꼭 금식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만큼 정말 교인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정말 가볍게 세례받는 것이 아니다. 가볍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된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 순교도 각오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금식하면서 이 한 명 한 명의 교인들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세워가라라는 그런 뜻의 이렇게 디다케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초대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하는 순간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동네에서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로 입교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러한 삶의 증거가 나타날 때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교인 증서가 있어야 해서 그냥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 꼭 그 교회 증서를 가지고 타 교회로 가야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마음 안 들어, 그냥 타 교회 너무나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적으로는 적었지만 질적으로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가 커지면서 제자보다는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수는 커졌는데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열심으로 하고 성공했지만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속주의가 너무나 팽배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명목상의 신자로서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도, 영국도, 서방의 유럽도 이 나라들이 오히려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많은 무리들, 교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도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이라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팬은 군중, 무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큰 기적과 그 업적에 대해서는 열광하고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따르는 행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주님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열광하고 잘 따르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리는 것이 팬입니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습니다. 카일 목사님은 제자에 대해서 설교한 후에 한 성도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 이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퍼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고 한다면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팬으로 남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예수를 따라서 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대해서는 노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알아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아멘.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교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널 모른다, 썩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매일매일 교제해야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 관계를 누려야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펜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를 세우는 데 힘쓰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찰스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누구보다도 탁월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너희의 그 생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 대신에, 그 삶에 넘어서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과 목적과 비전을 너희에게 주겠다. 단지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그들이 악과 그 죄의 그물막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있다. 그 영혼들을 너희가 잡는 그물로, 생명의 그물로 낚아내는 그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카이로스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광야의 시대처럼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통 가운데, 인생의 그 눌림 가운데 짓눌려 살고 있는 많은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생명의 그물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유대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으로 임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제도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신비적인 현상으로, 신비주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세워질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질 때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빌립이라는 한 제자가 온전히 세워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가 뒤집어졌습니다.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그렇게 넘어가기 힘든, 유대인의 그 걸림돌이 되었던, 그 도무지 유대인들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이방민,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왜 그렇게 많은 성당과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의 이 유산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한 명의 제자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인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한 명의 그 주님의 제자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중국 내지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영국에서 오신 그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한 명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순종했을 때, 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을 때 우리 한국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제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세워질 때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이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까? 큰 건물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부흥이 됩니까? 더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찾고 계신 것은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따른 그 한 명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제자도의 길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땅이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영광 보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너희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너가 사람을 낚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너희가 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자들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 너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고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and I'll make you the fisher of men. 너가 나를 따라올 때, 너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붙들고 따라올 때 너에게 진정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증인이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바꿀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없으시죠? 남편분들, 우리 아내를 바꿀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꿀 힘이 없어요. 제 5살짜리 막내 아이를 말 잡는 아이로 바꿀 힘조차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정철이 집사님 씩 웃으시는데 우리에게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바꿀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바꾸라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라오라, 제자 되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질 때 찰스턴이 변할 것이고 이 미국 땅이 변할 것이고 우리 조국이 변할 것이고 이 세계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을 우리가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참된 주님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사형리로만, 전도지를 나눠 주는 걸로만 예수님을 믿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지 보고 싶어 합니다. 참된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하고, 참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갈수록 복음으로 무장한 빛을 들고 이 세상을 비출 하나님의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제자의 사명을 받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찰스동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